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귀히 쓰이는 청직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구하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1월 7일 날 제가 봉산교회 당의 헌신 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딱 1년 만에 다시 왔는데요. 그때에 한국교회 당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1년 지났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은 좀 대단한 사람이고요. 기억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교회 직원들이 언제 세워졌을까? 한국 개신교사를 제가 보니까 이 땅에 우리 상주 선교사들이 들어온 때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최초의 교회당이 세워진 때가 1883년 5월 16일 날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2년 전에 황해도 소렉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세워진 때가 1901년 5월 14일 감리교에서 목사님 2분이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 당회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때가 1912년입니다. 그러면 집사라는 이 직분을 가진 집사님이 언제 제일 처음으로 세워졌느냐? 바로 1887년에 세례교인이 제일 처음에 세워졌고 1888년에 처음으로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이 직원이라는 분들이 1888년에 제일 처음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개신교사에 보시면은 1897년에 교회 역사학자 로버트 스피어 박사가 1897년 한국 선교 상황을 시찰하고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장로와 집사는 교회 직원으로 성경에 세워져 있는 제도요 준칙인 바 동직에 해당자는 협의회에서 임명한 당회의 추천과 교회 공동처리의 사무총회 선출과 적어도 6개월간에 걸쳐서 교회 직원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년 전 보고서에 의하면 직원은 당의 추천과 사무총회 선출과 6개월간의 직원 훈련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5년 전에 1월 달에 1월 마지막 주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강원도 춘천으로 어느 성결교회에 갔습니다. 오후 4시부터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 4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시키고 저녁을 먹고 7시 반에 다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오후 시간에 그 교회는 다음 해에, 그러니까 올해만 아니고 다음 해에 직원으로 임명되실 분들, 예비 장로님들, 예비 권사님들, 예비 안수 집사님들, 예비 서리 집사 후보자 40명을 교육시키는 세미나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월달 마지막 주일, 2월달 마지막 주일, 3월달 마지막 주일 해서 1년 12달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월마다 주제가 다 달라요. 12가지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에 12번의 교육 훈련을 한 번이라도 결사하면 다음 해에 직원 자격을 안 주는 겁니다. 제가 그 교육을 시키면서 참 대단하다. 제가 1월 달에 가고 다시 또 8월 달에 또 한번 갔더니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직원들, 그 교회 직원으로 된 것이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의 다음 해에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식을 교회에서 자치하는데 3시간을 거쳐서 임직식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교회 청지기를 세우는데 120년 전의 역사 보고서에 직원들을 6개월 정도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선교 본부에 보고했다는 것은 이 교회 직원들은 적어도 이 정도 교육은 아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직원들은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님을 세우실 때에 그 자격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직원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 칭찬을 받아야 그 교회의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직원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지나온 겪으면서 이거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오늘 세 사람의 직원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내가 닮아야 할 부분이고 이건 내가 버려야 할 부분이다 라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그 교회 시무장로님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대부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팔게 되면은 그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당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당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그 장로님이 교회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8,000평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땅을 제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만은 지금은 그 땅이 완전히 검사라기 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땅 시세를 제가 물어보니까 약 800억 가까이, 그 당시 아버지가 물려줄 때는 내가 듣기로는 한 300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약 30억이 되는 겁니다. 몇 년간 가지고 있다가 그 땅을 결국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보니까 11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아들에게 그 팔은 재산의 3분의 1을 아들한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땅덩어리 팔고 나니까는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분명히 장로님이 이 땅을 팔았다고 하는데 11조는 그냥 아무 말이 없거든요. 분명히 교회 앞에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직원의 석상이었습니다. 직원의 회계 집사님이 일어서서 장로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장로님, 선천이 물려준 땅을 팔았다는데 왜 11조를 안 하십니까? 11조를 해서 교회당 대지를 사고 교회당을 건축한다고 교회 앞에다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11조를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회계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를 교당 바닥에다 똥댕이 쳐버렸습니다. 니 혼자 다 처먹어라. 그 말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정신 이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겁니다. 그 중년의 회계 집사님은 정신이장자로 7년을 살다가 감옥에서 7년을 살다가 정신병원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날 이후로 본인과 자식들의 사업이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안 가서 아버지가 아들이 선친이 물려준 그 재산을 다 털어먹고 말았습니다. 선친이 물려준 그 많은 재산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밤 12시에 그 장로님이 야밤 도주하려고 목사님 사택까지 찾아왔더랬습니다. 제가 그 밤에 사택에 찾아온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 좁은 동네에서 돈 떼먹고 도망가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얼굴 들고 살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니까는 장로님이 도망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 말대로 하시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장로님, 내일 아침에 빚쟁이들을 전부 다 부르세요. 그리고 빚쟁이들한테 말하세요. 제가 빚은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원금은 갚되 이자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걸려도 원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참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허락할 겁니다. 다음날 빚쟁이를 다 불렀습니다. 집 마당에 불렀는데 제가 뒤에서 세보니까 모두 34명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앞에서 시킨 대로, 제가 시킨 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다 수긍하는 겁니다. 빚쟁이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제가 장로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오늘부터 수입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11조부터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에 약속하신 헌금하시고, 세 번째 세상 빚 갚으시고,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생활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요 네 가지 반드시 지키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은 컨테이너 하나 얻어서 남의 집에 쓸모없는 모퉁이에다가 그걸 놓고서 거기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매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니까는 그때부터 일거리가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365일 일거리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빚을 다 갚고 세상 사람에게 진 빚 다 갚았습니다. 다 갚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집도 한 채 아파트를 주시고 땅도 한 500평을 주시더라고요. 사업하다가 망한 자식은 결국 하나님이 목사로 만드시고 서운했던 자식도 결국 목사로 만드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도대체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 명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또 11조를 참 철저하게 잘 드리는 권사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저 권사님 저렇게 11조 하지 말고 좀 후하게 뒤끝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만약에 수입이 151원이면은 15원, 1전 드릴 정도로 끝까지까지 11조를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건 좀 맞추름해서 없애든지 올리든지 할 건데 저렇게 아주 끝처리까지 다 하시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11조를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느냐. 땅을 팔아도 11조 하시고 전세를 놓아도 전세금에 11조를 하시고 자식들이 용돈을 줘도 11조 하시고 그리고 결혼해서 부조 받아도 부조 11조 하시고 그냥 들어오는 자기 손에 들어오는 모든 일에 11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의 빚에 대해서 보증도 참 잘 썼습니다. 이 권사님이 보증 쓸 때마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분 보증을 써줘도 될까요? 제가 무조건 쓰지 말라 하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은 돌아서서 무조건 씁니다. 돈을 떼먹고 도망가기도 하지만은 권사님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자라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권사님에게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갑니다.
가면은 절대로 입을 여는 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입이 참 무거워요. 보고 느끼고 기도해 줄 뿐이지 입을 함부로 절대로 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 데리고 신방을 가도 절대로 걱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신방에서 일어난 일을 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방 중에 목사님이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입이 무거워서 절대로 남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싶어서 데리고 다녀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둘째로는 이 권사님은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에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결혼 날짜를 목사님에게 물어보아서 목사님이 먼저 날 잡으세요 그럽니다. 제가 딸하고 아들을 주례를 썼습니다만 제가 화요일날 잡아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화요일날 둘 다 아들, 딸이 화요일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화요일날 날을 잡아주었습니다. 다 큰 자녀들이 무슨 일을 어머니에게 의논하면은 먼저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지가 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저한테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라고 자식들이 그랬습니다. 의논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자식들 전부 다 여러분 9남매인데요. 9남매도 5남 4녀였습니다. 5남 4녀 중에서 판사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제쳐놓고 나한테 제일 먼저 의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권사님에게는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자녀가 전부 다 잘 되었습니다. 다 예수를 잘 믿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물려준 재산을 이 권사님이 잘 간수해가지고 나중에 그 재산이 금사라기 재산이 되는데요. 재산이 얼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게 우리 집의 것이고 저게 우리 집의 것이고 몇 군데 우리 집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가 뭐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나중에 들으니까 군에서 재산세를 세 번째로 많이 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얼마나 많이 냈는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였습니다. 이 권사님 농사를 지으면은 밭에서 무슨 작물을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좋은 것을 골라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반드시 아들들을 시켜서 목사님에게 가져오라, 갖다 주라 라고 그렇게 딱 시킵니다. 목사님에게 가져가기 전에는 자식들이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아주 못 먹고 살 때에 그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한테 절대로 목사님에게 갖다 주기 전에는 손을 못 대도록 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한 번은 살짝 몰래 한번 캐먹었다가 그냥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이런 말할 정도로 많이 맞은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 아들 3명이 한 명은 목사가 되었고 2명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두 장로님이 늘 지금도 나보고 그래요. 그때 그 일을 참 생각하면은 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했는가 이제서야 많은 것을 배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권사님 나이 90이 넘겨서 사십니다만은 참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죠. 이게 자연법칙이고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큰 부잣집에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릇에 사용한 물건을 담는 데 의의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이 값비싼 금이나 은그릇이 할지라도 담아서 먹을 수가 없으면은 그건 나무그릇 질그릇만도 못한 것이죠. 비록 내가 과거에는 더럽고 깨끗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깨끗하고 청결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필요한 청지기로서 사용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가 금과 은그릇은 못 된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깨끗하게만 하면은 사용할 그릇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감히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로 채용되기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공로로 깨끗하게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이 직원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보시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금도 은도 아닌 깨어지는 질그릇인데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청지기로 세워졌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직원이라는 그릇은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은 고가의 그릇이라도 깨끗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질그릇이야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항상 깨끗해야 언제든지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릇을 언제나 깨끗이 씻어서 선반에 올려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생활이 깨끗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신앙면에서 온전해야 되고 물질면에서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투, 시기, 불평, 원망, 방종, 교만, 불순종 같은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주님 복음 사업에 쓰시기에 그런 적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찢기를 지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체 속에 더러운 찢기기 요소가 없는지 늘 반성하고 재버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릇이 깨끗하다는 것은 속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처럼 삐뚤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깨끗한 마음을 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복종합니다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주의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기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말은 쉐라입니다. 쉐라가 뭡니까? 자신을 굽히다, 자신을 숙이다, 엎드리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신을 숙이고 굽히고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에도 복종함을 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직원의 제일 기본이 예배의 청직입니다. 청직의 기본은 예배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예배의 기본이 안 되면 청지기로 쓸 수가 없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에 충실한 청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직원들 참 예배 빼먹는 것 참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직원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만
오늘날 교회 직원들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들면은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무슨 일을 시키면은 억지로 체면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죠. 형식상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라는 찌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결하고 완전하여 제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일꾼인 청지기 그릇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청지기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하기오스가 뭐냐? 너는 구별됐다. 너는 성별됐다. 너는 분립됐다. 너는 성결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섬기려면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죄 속에 살던 자로서 흑암 속에 살던 무질서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시켜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법의 사람을 어려운 사람으로 구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별시킨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왜 우리를 성별시켰습니까? 주의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따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따로 구분시킨 겁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작년 2월 달에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러시아 선수들이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출전할 수 없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적으로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복용틀어서 IOC 도핑 테스트에서 발각이 됐는데 그 전에 러시아 내부에서 고발한 자가 있어서 결국 IOC에서 선수 개인적으로 출전할 수는 있지만은 나라 이름과 국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는 거룩하지 못하다. 러시아는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라 이름도 너희들은 국기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복음의 경주장에서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는데 회개도 하지 못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중생의 체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이 거룩이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재미라는 것은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서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청지기로 쓰임받았다면 그 그릇이 얼마나 여러분 큰 영광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릇 청지기 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 직원들로서 준비됐으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 3년을 졸업하고 전도사 4년을 거쳐서 11년 만에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느냐? 아닙니다. 목사 고시를 쳐서 합격을 해야 목사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교회 직원들, 일꾼들은 얼마나 준비해서 직원이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 오늘 직원들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시면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여러분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굳은 땅에는 곡식을 심어도 여러분 곡식이 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솜처럼 부드러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회개케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기억나게 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모든 것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그것을 똑바로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다가 핍박하다가 55세 때 예수 믿었습니다. 55세 때 예수 믿을 때에 3일 동안에 금식하고
3일 동안에 잠 안 자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무슨 회개냐? 55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전부 다 토해내는 겁니다. 제가 그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50년, 저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 전부 다 토해내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죠. 그런데 보니까는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전부 다 기억나게 만들어서, 생각나게 만들어서 전부 다 지은 죄를 다 토해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3일 동안에 잠 안 자고 3일 동안에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라디오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은 진공관에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 잡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만과 시기,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새 신, 새 영을 마음에 받지 못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되려면 여러분 새 영, 새 마음을 받아서 이 거룩한 종들, 깨끗한 종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청지기는 어디에나 쓰여지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과 은그릇은 귀한 것으로서 귀족들이나 왕들이 사용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별로 사실 필요가 없는 그릇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먹는 그릇과 모든 장식들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난 한 10년 동안 유럽의 모든 나라들의 왕궁을 다 가보았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에 유럽에 간 나라를 보니까는 한 20나라가 됐어요. 그 20나라의 왕궁들을 다 가봤는데요. 특히 러시아와 스페인의 왕궁의 이 왕궁과 성당이 제일 금으로 제일 많이 장식이 되어 있더랬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대성당에 가보니까는 강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가 강단인데요. 이 강단 전체가 전부 다 금으로 다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때 갈까봐 그 앞에다가 아주 철조망을 그냥 아주 철망을 탁 쳐서 그냥 사람 하나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둬요. 내가 이게 무슨 강단이냐? 이 강단에다가 이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 밖에서 구경만 하도록 만드는 저게 무슨 강단이냐? 제가 하도 금을 많이 보니까는 아주 금이 그냥 금같이 않더라고요. 경제도 금, 의자도 금, 화장대도 금, 생활도 금, 전부 다 금인데 그 금그릇은 왕이나 아마 왕후는 필요했지 일반 대중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작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영국 왕실에 여왕 인터뷰 겸 여왕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걸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만에 여왕의 마음을, 속마음을 털어놓고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신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여왕이 타는 황금마차가 제일 불편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황금마차가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차가 제일 불편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불편하냐? 껍데기는 황금색인데 내부 의자가 그렇게 불편해서 앉기가 참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머리에서는 황금 보석으로 만든 왕관이 제일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2kg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걸 2kg를 매일 쓰고서 벗겨질까봐 제일 힘들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황금으로 된 그릇, 보기는 좋습니다만 쓰지 못하는 그릇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릇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사명과 일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음식이든 다 들어갑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은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패해가는 생선도 소금이 들어가면 방부제 역할이 되어서 썩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혈관주사약도 소금이 들어가야 피를 맑게 한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쓰여지고 제일 많이 사용되고 가장 싼 것이 소금이고 보관하기도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리고 동물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전부 다 비춰줍니다. 빛은 부자도 가난자도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구별 없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빚진 자나 다 나를 쓰려고 할 때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은사를 받았을 때 국경도 없고 원수도 없이 어디든지 가서 어디든지 복음의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산교회 직원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이 2019년도에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봉산교회 좋은 얼굴 되는 그런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나는 우매하오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쓸모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 좋은 청지기로 쓰임받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2019년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이 쓰임받는, 깨끗하게 거룩한 그릇으로 언제든지 쓰임받는 봉산교회 좋은 얼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는, 정말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